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통치 행적에 대해 기록하는데, 그 시작점인 2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시킨 것에 대해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3대 성군 중의 한 사람으로 종교개혁으로 유명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정화할 것을 명합니다. 8일 동안 성전을 정화한 후에 대제사장들을 명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에 온 회중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중들이 감사 헌물을 드리는데, 회중들이 헌물을 다룰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헌물을 가져오자 레위 사람들까지 헌물을 다루는 일에 동역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인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30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주도로 대대적인 유월절이 거행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등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파발꾼들을 보내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자 일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는 반면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의 몇몇 사람은 겸손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어 무교절도 지키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정결케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어기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유월절을 복원하여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31장에서도 히스기야의 개혁은 계속되는데, 히스기야 개혁의 마지막 단계는 아하스가 성전문을 폐쇄한 이후 드려지지 않았던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한 후에 보다 구체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일을 맡은 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회복시키면서 일련의 종교 계획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의 우상을 제거한 후 제사 직무를 정비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음식과 성물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형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은 히스기야의 행적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침략에 대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통치했지만 아시리아 군대가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자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의논해 성을 보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네립과 그의 신하들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위협하며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그들은 편지와 유다의 방언까지 사용하여 조롱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사야 대언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아시리아의 용장들과 주요 지휘관들을 멸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도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에게 주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에 주신 부와 영광에 대해 기록하고 그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역대하 30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나온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타국인들과 유다에 거한 타국인들이 기뻐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 같은 것이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이더라.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모든 면에서 절망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 왕 때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고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많은 백성이 살해당했고 국가의 재정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되었으니 민심은 흉흉했고 백성들은 나라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2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고, 성전을 떠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절망과 불안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왕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타국인들과 유다에 가한 타국인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사람을 축복하신 것임을 아십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잘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왜 많은 사람이 힘들고 고달프게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다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과 불안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5월 2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